자, 창세기 29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자, 이제 창세기 29장으로 가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큰 줄기는 이제 세 갈래예요. 첫째는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이제 도착을 해요. 이제 드디어 거의 이제 800km가 다 되는 그러한 거리니까 야곱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천천히 뭐 이렇게 갔다가는 그 800km를 뭐 언제 가겠어요?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거기서 그 라헬을 만나죠. 먼저 순서적으로 먼저 라헬을 만나요. 라헬. 그 다음에 라반을 이제 드디어 만나서 그 라반 삼촌에게 자기 이제 일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와야 했는지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어떻게 해요?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정말로 너는 나의 혈육이다 말하고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해서 무사히 그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라반을 이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얘기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또 나옵니까? 이제는 야곱과 라헬의 얘기, 야곱과 라헬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과 라헬, 그 다음에 또 레아의 관계도 얘기해요. 레아. 이 라헬과 레아는 자매예요.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예요. 언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뭐 그런 간단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의 일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하는 이제 갈등 구조가 이 내용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갈등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문제가 걸린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자,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쪽에서 사실 야곱의 지금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왜냐? 야곱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야곱은 굉장히 지금 야곱의 상태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만한 나쁜 요소들이 지금 야곱에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교활하죠. 거짓말하죠. 이기적이죠. 욕심 많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어때요? 반드시 손을 봐야 돼요. 손을 봐야 돼요. 마치 뭡니까? 우리가 보석을 보세요. 보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땅속에서 원석 파다가 그거 그걸 보석이다 내놓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 원석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 원석을 어때요? 깎고 다듬어요. 세공사가 그 뛰어난 기술로 그 원석을 깎고 다듬해야 어때요? 그 아주 반짝반짝하는 영롱한 그 값진 보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원석이에요. 원석. 원래 아주 자연인, 아주 거칠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합니까? 거의 딱 세 가지 제가 전하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고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시켜요. 고생. 두 번째 뭡니까? 또 속임수. 그 라반이 또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단수가 높아요. 고단수의 사기꾼이에요. 고단수의 사기꾼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속으는지 두 딸 라헬과 레와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 놔두면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왜? 거기 나왔잖아요. 17절에 나왔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생김새가 예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라반이 딱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저 레아는 저대로 두면은 영원히 저거 시집 못 갈 것 같고 저걸 빨리 어떻게 해치웠고 그 다음에 라헬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1+1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라반이 하여튼 생각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제도가 한몫했어요. 그 중혼제도. 중혼이 뭐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부인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권에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는 돈 많은 이 부자들은 뭐 3명이가 4명까지 이렇게 부인을 둘 수 있는 그 중혼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라반이 그걸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속여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결혼을 시켜.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자꾸 다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로 가면은 계속 나와요. 다음 장 가면은 그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때요? 야곱이 손은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시기하고 외삼촌의 아들들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참 두려움을 많이 느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냥 몰래 그냥 도망칠 정도로 그대로 정말 있으면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게 야곱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몰래 야반 도주하듯 빠져나왔죠. 그건 이제 2장이 아니라 이제 더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추위와 더위와 목마른 갈증으로 그 라반 삼촌 집에 일을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하면은 그의 많은 못된 부분이 이렇게 어때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꺾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어때요? 부모 집에서 편안하게 이 야곱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생하게 만들고 속임당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 일하느라 수고하느라 제대로 편안하게 지내보질 못하는 그런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고생을 시켜요. 때때로 고생과 연단을 시켜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의 거칠고 모난 부분도 깎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인격의 그 부분을 어때요? 하나님이 자꾸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부분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 연단의 계획이 있어요. 그 연단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고 여겨야지 그걸 어리석게 그걸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더 좋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다듬는구나. 나의 거칠고 모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다 깎는구나.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애매하게 내가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삶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엄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야곱이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는 외삼촌 집에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외삼촌 야곱의 집에서 큰 것을 얻고 나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구나. 야곱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아직은 야곱이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연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 비로소 어때요? 믿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음의 족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걸 절대로 멀리 봐야지.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당장 뭐 신앙생활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로 결판을 다 내려고 그래. 자기 혼자 결론을 다 내고 이럴 것이다. 그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충동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그런 신앙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돼. 아주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항상 보면은 늘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의 그런 어리석고 그건 겸손하지도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야곱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멋대로 막 장자권 빼앗아서 하루아침에 장자가 되면 이제 다 이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된통 지금 당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네가 네 꾀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내 방식대로 훈련시키고 너를 다루겠다. 그래서 야곱의 라반 집으로 와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아주 오랜 동안 밤낮으로 야곱을 어때요? 마치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그 쇠를 달구는 것처럼 쇠를 달고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그 대장꾼들이 지금 그거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대장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망치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누굴 도구로? 라반을 도구로. 라반을 도구로 두들겨 패고 있어요. 계속 원하는 모양이나 20년 동안 팼어요. 20년 동안. 그래 야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젠 더 이상 철없는 그저 형이나 속여먹고 아버지나 속이는 그런 철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뭘 좀 그래도 아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아는 상태에서 그래도 야곱 그 라반의 집에서 비로소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야곱을 거기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1단계. 야곱 전생의 1단계가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항상 마음을 어때요? 마음을 단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비정상이 되었다가 하루에도 머리끝부터 마음까지 그냥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과 그런 인격과 그런 삶으로 지금 이때 잡아놓으면은 야곱과 같이 이런 연단은 안 당해. 굳이 이런 연단은 필요가 없어요. 혹 연단이 와도 가볍게 지나요.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오면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리브가와 이삭이 신신당부한 게 있죠. 절대로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 보니까 그 둘째가 너무 예뻐 본 거예요. 딱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누굴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해. 라헬.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이제 그 삼촌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야? 18절에 제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대가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무보수로 외삼촌 집에서 내가 마치 꼭 뭐 대릴사위처럼 옛날 우리나라 대릴사위처럼 그 외삼촌 집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계약 조건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래 내가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라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사기꾼과 사기꾼의 계약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이 그에게는 뭐예요? 며칠과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면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다 며칠 새. 그만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삼촌 집에서 지금 노동을 하는구나, 막 이용당하는구나, 막 그냥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내가 이 7년만 지나면 저 라헬하고 결혼하겠구나,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이 다 며칠,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막 그냥 방방 뛴 거죠, 7년 동안. 힘이 안 든 거예요, 힘이. 사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과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고단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기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뭐래도 힘든 거예요. 뭐래도. 야곱은 어때요? 라헬을 7년만 자기가 일하면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 이 기쁨. 그 사이랑이기 때문에 어때요? 단숨에 그냥 7년이 며칠, 오죽하면 그에게는 며칠과 같았다 이거예요. 며칠.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거. 그만큼 어때요? 누구 말대로 미인과 하루를 보내는 건 1시간 같고 못생긴 여자와 1시간 보내는 건 24시간 같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구 말대로. 어떤 영국 사람이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자,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제 기한이 찼으니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다 찼어요. 이제 라반은 약속을 지켜야 돼. 근데 라반이 여기서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어때요? 평소에도 늘 보니까 레아가 아무리 봐도 남자들에게 매력을 끌만한 뭔가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 관점으로. 그러니까 안 되겠어. 저 야곱을 더 부려먹고 저놈 아주 일을 잘하는데 여기서 라헬을 선뜻 줘버리면 어떡해요. 분명히 저것들이 또 독립해서 지들끼리 살고 그럼 나는 이게 뭔가 이 라반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 당시 결혼식 할 때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무아지경 상태로 막 그냥 보내는데 이제 신방을 차려놨는데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야. 이 멍청한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어때요? 다음 날 깨보니까 웬 옆에 레아가 있네.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근데 야곱이 아주 말하는 걸 봐요. 야곱도 참 이래서 야곱이 이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되는 사람 봐요. 25절 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그 여자는 레아였으므로 기가 막힌 거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레아야. 이거 얼마나 이거 사실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니에요. 진짜 황당할 거 아니에요. 황당할 거.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제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외삼촌은 저를 속이셨습니까? 왜 속이셨습니까?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지가 아버지 속인 거는 그건 뭐 작은 죄인가? 더 나쁜 죄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 속인 게 더 나쁜 죄지, 조카가 삼촌 속인 게 더 나쁜 겁니까? 삼촌이 조카 속인 게? 굳이 따지자면은 아들이 아버지 속인 게 더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삼촌이 자기를 속였다고 막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 그러니까 라반이 뭡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아주 라반도 태어내요. 태어내 아주 뭐. 이게 진정한 사기꾼의 경제 오른 거야. 진정한 사기꾼의 경제 오른 거야. 사기를 쳐도 아주 전혀 뭐 아주. 그러니까 진짜 아마 이때 이제 야곱은 아마 속으로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가. 그래서 이제 뭘 제안합니까? 그러니 7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일주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딸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너는 7년 동안 더 나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두 딸을 그러니까 7년만 일해도 되는데 하는 야랄마지만 야곱이 속임을 부려가 라반이 속여가지고 7년을 더 보태버린 거예요. 1+1 때문에. 그러니까 1+1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어디 가서. 네? 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또 7년을 또 일해야 되니 야곱으로서는 복장 터지잖아요. 왜냐? 레아를 좋아하지도 않거든. 레아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또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위해서 그래서 또 7년을 덤탱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말이 없잖아요. 뭐 레아 때문에 또 뭐 7년이 그게 며칠 같다. 말이 없잖아요. 그 뒤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그 7년이 한 700년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아마 매일매일 아주 정말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이 며칠 같았는데 레아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7년이 아마 몇백 년, 한 700년, 어쩌면 7,000년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 신앙생활이 뭘 해도 힘들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도 힘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한 핍박과 고난도 어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이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생활 힘들어. 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원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으니까 뭘 해도 피곤한 거라고. 뭘 해도.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먼저 정직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정직하게 봐야지. 뭐 이래서 우리 교회는 힘들고 이래서 신앙생활 힘들고 이래서 고통스럽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은 결국 마음에도 없는 중혼, 아까 얘기했죠. 중혼 제가 설명했죠. 중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야곱 가정의 불화입니다. 왜냐? 야곱은 어쨌든 라헬은 좋아하지만 레아는 싫거든.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라헬을만 사랑하니까 레아로서는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에서 이제 아주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레아에게는 네 아들이 생겼어요. 그 네 아들이 누굽니까? 이 네 아들이 지금 여기 명단이 딱 나오죠. 네 아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에게는 자식이 안 생기고 별로 예뻐하지도 않는 레아만 그냥 임신이 그냥 그렇게 아주 꼭 그냥 꼭 개구리가 그냥 알까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르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거 참 묘하지 않아요? 사실 엄밀하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은 라헬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라헬에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씨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사실 만약에 라반이 속이지 않았다면 레아와 결혼할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 아예 애초에 없었다고.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묘한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라반이 속여가지고 결혼한 그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묘해요, 오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로 난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잘못됐어? 왜 난 이렇게 뭐 일이 안 돼? 왜 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혀?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근심할 게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르게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라반의 사기를 하나님이 이용하잖아요.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올 줄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거기서 그 유다에게서 결국 메시아가 나올 줄을 누가 이걸 뭐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어요? 이삭이 알았겠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러니까 우리 제발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다 돼. 아무것도 염려할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 안에 있으면 안심해야 된다니까. 안심. 근데 레아가 네 아들이지만 나중에 또 아들을 또 줘요. 이삭을 수불론 또 줘요. 나중에 아주 그냥 이 레아는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할머니들이 좋아할 사양이야. 그냥 자식을 펑펑 낳잖아요. 그냥 펑펑 아들. 그리고 디나도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잖아요. 디나도. 근데 라헬은 여기까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여자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30절에 보면은 라헬이 속상하니까 30장으로 넘어가 라헬이 막 속상하니까 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 비라를 대신 통해서 어때요? 자식을 얻으려고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라헬이 진짜 정작 사랑받는 건 난데 저 언니가 저렇게 막 아들을 펑펑 낳으니까 자칫하면은 야곱의 사랑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30장으로 가면은 여종 라헬을 오죽하면은 줬겠어요. 줘가지고 두 아들을 얻잖아요. 두 아들을. 그러니까 라헬이 속이 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계속 자식이 없으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죠. 편법을.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또 이제 이 두 아들이 또 12지파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불쌍히 하느냐?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레아가 보세요. 3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 르우벤 이름의 뜻이 그거거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장자거든요. 얼마나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첫 아들 이름을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적겠습니까? 뜻을. 그 다음에 또 뭐야? 33절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서 시몬이 둘째요.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걸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몬이라. 나 34절에 이번에 레위를 낳아요. 레위 중요하죠. 레위 나중에 레위 지파. 내가 내 남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세 번째 낳아도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네 번째가 났어요. 네 번째. 이번엔 네 번째 유다가 났는데 뭐라 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마 야곱의 마음이 좀 레아에게 좀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났을 때 뭐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장 가면 이제 라헬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아주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무래도 왜요?
이 당시에는 아들들은 뭡니까? 힘이에요. 아들들이 많은 남자는 힘이 강한 거예요. 자랑이 돼. 누가 봐도 무시를 못해.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힘을 길러주는 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와가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와가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네 번째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된 12지파의 조상들을 야곱의 가정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섭리와 사연과 이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아무리 봐고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결국 이게 다 뭡니까? 구속사잖아요.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그냥 단순히 뭐 줄줄이 뭐 열아들 12들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특히 유다가 레아에게서 난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자,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고 야곱의 인격을 다듬고 또 사기꾼의 달인인 그 라반에게서 야곱을 시달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엉겹결에 두 여자와 결혼하고 좋아하는 한 여자와 싫어하는 한 여자와 같이 또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자식을 낳고 야곱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내 장래는 어둠뿐이다. 이 어둠에 누가 나를 밝게 빛을 비춰줄까?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구나. 내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따 이 그룹 토의할 때 이걸 잘 토의해요. 그래서 2015년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욱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합한 것만 그 길로만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제발 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못된 야곱도 이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겠어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발 내년 2015년도는 더 영적인 방황 혹시 하면은 방황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잡고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7년이 며칠 같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뭐든지 다 피곤해. 그거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과연 주님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뭐요? 소 닭 쳐다보시듯이 레아를 보는 것처럼 하는 거 있는지 자기 양심에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이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과 주의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이해해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2015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